오늘 12장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죠. 도대체 예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자꾸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에 관한 이런 것을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너희들 그렇게 반역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지만 예수님 지혜롭게 그때마다 분명한 대답을 하시죠. 그럴 때 오늘은 두 번째 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앞에서 했던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바로 자기들에게 준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놓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가른 거예요. 오히려 돌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럴 때 한쪽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가 하면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찔렸을 때 이를 갈았더라. 이를 갈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서 딱 말씀할 때에 마음에 찔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감히 가르쳐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들은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 보내는데 여기 보면은 누구를 보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 굉장히 종교적인 자라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성, 이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자인데 이 헤롯 땅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예요. 그런데 사실 종교적인 자와 정치적인 자들은 합하지 않습니다. 늘 부딪혀요. 정치와 종교가 부딪히죠. 보수와 또 세상적인 것이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합한 거예요. 야합을 한 거죠.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는 적들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파와 또 정치파들이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종종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패가 되어서 나에게 나와 그것은 뭔가 작전을 짠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14절 말씀 보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오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자,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 합시다, 따져봅시다 하고 예수님에게 막 대항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싹 포장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탁 올려놓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싹 올려놓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들, 이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싹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올려놓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함부로 선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다 높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맞지요, 참되신 분. 근데 우리가 볼 땐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아무 일에 꺼리낌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눈치 보고 흔들리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주님을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5가지 얘기했는데 올바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면서 싹 올려놓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면서 싹 올려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뭐가 들어있냐? 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 이 질문 잘못 대답하면 끝이야 하는 칼.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하면은 이제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당장 그를 재판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도록 이들은 계략을 꾸민 겁니다.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또 만약에 그들이 무슨 소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야합해, 그것을 찬성해, 그러면서 또한 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들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아주 궁색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바쳐라 그러면은 이쪽의 문제고,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 정부의 문제가 되고 아주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15절 묻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할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나에게 찾아오는 의도가 뭐냐, 그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감히 또 시험을 해. 그러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그래서 그 당시 화폐 가운데 이 하나인 동전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 가져왔을 때에 예수께서 이 형상,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이 내 앞에는 가이사의 모습이 딱 보여요. 동전을 뒤집으면은 이제 황제의 것, 그래서 최고의 대제사제, 대사제 하면서 이 가이사의 이름을 딱 올려놓습니다. 이거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17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제 살고 있지 않니? 그들에게 국가를 인정해 줘야지. 자꾸 국가를 부정하고 하면 안 돼. 가이사에게 드려질 세금을 바쳐야 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안 바치려고 그랬거든. 어떻게든지 이제 로마의 정부에 드리는 세금도 아깝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이제 이 세관들이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너희들도 싫어하지? 야, 바리새인, 그러나 바쳐야 돼.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국가를 인정해 줘. 국가의 세금을 바쳐야지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는 헤롯 땅. 헤롯 땅들은 뭐예요? 국가만 존중하고 국가만 의지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에게 뜻을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그냥 둘을 다 격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국가를 인정하는, 헤롯 땅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 너희들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서로가 막 이렇게 마음이 합한 것 같지만 너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니?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들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17절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놀랍게 여기더라. 이들은 아주 놀랐어요. 이야, 이 질문에 또 이런 답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주님의 아주 명쾌하고 주님의 지혜와 자기들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 대답에 이들이 어쩌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을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뭐라 했느냐? 침묵했더라.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방구 대꾸할 게 없는 거예요. 침묵했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뭐라 했느냐?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놀랐어요. 침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주님을 책잡으려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끌어내려고 외식하는 그 모습, 주님은 아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가끔가다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해야 돼요. 또 세로는 흔들고 잡기 위해서 서로 야합하면서 적들이 동침해서 하나가 돼서 나올 때에 그 계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이제 이겨나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또 뜻을 정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